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오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한다면 그러한 역사가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다윗을 통한 왕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역대기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윗의 왕가가 회복됐다고 했습니까?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까? 회복되지, 포로로 돌아왔지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의 왕이 언제까지 없었습니까? 언제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다 돌아와서 언제까지 왕이 없었습니까?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언제까지 왕이 없었습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뭐만 회복되었습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백성들은 누구를 바랬습니까? 다윗의 왕가 중에 누군가가 다시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통치해 주기를 바랬지만 포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습니까? 바사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바사가 헬라에 멸망한 이후에는 어디의 속국이었습니까? 헬라의 속국이었습니다. 헬라가 로마에 멸망한 이후에는 어디의 속국이 되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왕권이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왕권이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왕권이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기록된 선지자서나 역대기나 이러한 기록물은, 역사적 기록물은 뭘 바라보며 누구의 왕이 오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 기록을 했겠습니까? 왕가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내는데, 성전은 회복됐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와 학교의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왕은 회복되었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역대기가 포로기에 잡혀 있을 때 읽었던 열왕기는 이렇게 하면 포로로 잡힌다. 대적의 포로가 된다. 그러니 역대기를 통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뭘 회복시키는 것을 기록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반드시 바사는 멸망하고 헬라는 멸망하고 로마는 멸망하고 참된 왕이 온다 오시지 않는다.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기가, 에스라서가,
느헤미야서가, 말라기서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다. 예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서도 읽을 때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의 왕을 기반으로 해서, 유다 왕을 기반으로 해서 시드기야로 멸망하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역대기 36장 기록에 이어지고 에스라 1장에 기록된 시작과 역대기 마지막 절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말라기나 역대기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다윗의 왕가가 올 것이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이 없지만 예스라서가 예표하고 있는 것은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의 회복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돼. 누구로부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 속에는 에스라의 시대가 아니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의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의 시대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시대를 이 에스라가 기록할 때 자신의 기록은 7장에서 10장까지 7, 8, 9, 10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시대의 기록을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시대에 그때는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 바사 왕 중에 고레스와 다리오가 지배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다리오 6년 때 성전이 520년에 완공이 됩니다. 538년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왔고 돌아오고 나서 2년 후에 53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가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으므로 그들이 성전을 중단하고 다리오 2년 때 중단했다가 다리오 6년 때 완공했다라는 내용이 1장에서 몇 장까지냐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방해한 내용과 1장에서 6장까지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내용은 빼고 자기 시대 때 있었던 2차 포로 귀환 내용만 적어도 될 텐데 왜 1장부터 6장까지 많은 장수를 기록하면서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성전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신명기적 역사관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에 성전이 있습니다. 왜 성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준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형은 예수님의 물리적인 모형이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영적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예배다라고 말. 성전이 물리적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인간의 물리적인 모형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성전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회복을 모은 무슨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의 영적 모임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구약은 무슨 공동체입니까? 구약은 신약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자들이 지체로서 신앙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신앙 공동체고, 구약은 무슨 공동체입니까? 국가 공동체다. 국가 신정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면 국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영적 공동체입니까? 코이도니아 섬김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앙으로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약 때에 무슨 국가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때는 신정국가라고 그랬죠. 신정국가에는 하나의 국가를 가지고 땅과 국민과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인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정국가였다. 신정국가에는 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통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이 무슨 법이었습니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그런데 그때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모여서 국가 모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도 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으로 모았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자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신정국가니까. 법이 율법이라는 법 하나, 그럼 율법이 10가지 율법이 법규로 해서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많이 법규로 만들어졌죠. 많은 법규가 만들어졌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악해지니까 점점 변명을 하니까 법이 더 잘게 쪼개져서 법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법규의 정신이 신정국가의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의와 사랑. 법규의 정신이 정의와 사랑이에요. 그러면 구약 때는 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제 각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신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 백성은 신정 국가입니까? 아니면은 각자 다 나라가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있습니까? 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다. 유사하지만 중국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이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구약 때 디아스포라들은 어느 법을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는 드려도 무슨 법을 기반으로 살았습니까? 다니엘은 누구 법을 기반으로 살았습니까? 율법을 기반으로 살았다고요. 율법. 어디에 가서도 율법을 기반으로 살았습니까? 화사에.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율법을 지켰답니다. 신께 바쳐진 음식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안 먹었다. 그러면 오늘날 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있다. 그러면 법이 2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만 적용합니까? 믿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에서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믿음으로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그러나 세상법은 율법과 세상법 2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그래서 교회와 정치가 분리됐습니까?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분리됐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법을 따라야 돼. 로마서에 그걸 기록하고 있다면 로마서 13장이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법에 우리가 세상법을 따르는데 그 세상법의 기초가 대부분 다 누가 세운 기초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법들을 최초에 만들 때 법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켜지지 않는다. 세상의 법이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습니까? 왜 무너집니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기득권자와 없는 자로 나눠져서 그 법이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의롭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를 한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나를 한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법을 따르면서 그 법을 정의롭게 따른다, 정의롭지 않게 따른다. 정의롭게 따라야 된다.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법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합니까? 기득권자들한테는 어느 이 세상에 있는 법은 그래서 불공평합니까? 공평합니까?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의 법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정의롭게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고 율법이 폐기되었습니까?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폐기되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나빠서 폐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과 한국법, 율법과 미국법, 율법과 유럽법 이게 다 다르다. 그러면 국가가 이중국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중국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율법을 안성한 이후에 마음의 할례를 시키고 그 법도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에 의한
그 체계를 갖춘 각자의 법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의롭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왜 신앙심을 가지면 율법을 지킨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습니까? 완성하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안정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없어야 됩니까?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그 말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세속적으로 하지 마라. 세속적으로 한국법을 지키지 마라. 세속적으로 자기 법인 미국법을 지키지 마라. 세속적으로 지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으로. 세속적인 것은 뭡니까? 지배와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 인간의 탐욕이 언제부터 제국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가인 이후에 끊임없이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각 나라도 제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지배와 소유가 아닌 신앙 공동체인 뭡니까? 나눔과 섬김입니다. 반대란 말이에요. 지배가 아니고 섬김. 소유가 아니라 나눔.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참여, 은혜라는 뜻으로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용어들이,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들이 신앙 공동체랍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의 본문이 1장에서 6장까지 뭘 짓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성전 짓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성전 짓는 것을. 그 속에는, 그 의미 속에는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졌습니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허물어졌다. 스룹바벨 성전도 재건축하느라고, 헤롯이 다시 재건축하느라고 다 헐고 다 새로 지었다. 헤롯 성전은 누가 다 파손해버렸습니까? 로마가 다 파손해버렸다고요. 헤롯 성전. 그 성전을 짓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 예배할 성전은 뭐다라는 것까지를 우리는 이 신약의 백성은 봐야 됩니까? 예수 성전까지를 솔로몬 성전이 헐어진 게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에스라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오실 메시아 왕권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왕권을 대표하는 예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학개와 스가랴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진 것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7장부터 오늘 본문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세워지지 않았어. 그럼 이 에스라는 뭘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겠습니까? 에스라는 당신은 신정국가였으니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했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쳐. 율법 공동체가 뭔가를. 율법 공동체가 뭔가를 가르쳐 준 게 7장부터 10장까지 돼요. 오늘 본문까지 돼요. 딱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르바벨 성전, 재건. 7장부터 10장까지는 율법 공동체의 재건. 메스라가 성전 건축의 주된 핵심은 영적, 이 솔로몬 성전이 절대 하나님이 헐지 않을 거라고 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옛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었다고. 통곡하고. 성전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 1장에 뭘 바라봐야 된다? 세우고자 하는 율법의 공동체는 어디까지를 바라봐야 됩니까? 율법, 말씀으로 오신 누구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공동체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구약 때는 신정국가였고 신약 때는 예수님의 시대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나서 신정국가를 폐망했던 중세 1000년에서 500년에서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이 있었을 때 교회의 감독이었던 제도를 뭘로 바꿨냐면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답니다. 황제가 되었다. 황제가 됐어. 그래서 무슨 국가를 만들었습니까? 신정 국가를, 구약과 같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 1000년을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암흑의 시대라고. 암흑의 시대. 왜 암흑의 시대였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정국가를 만들었는데. 신정국가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나라가 지금 신정국가입니까? 이란? 이란은 지금 신정국가입니다. 히잡을 안 쓰면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잡아갑니다. 히잡과 같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 표시로 하얀 모자를 쓰게 했다면 그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100%가 다 하얀 모자를 써야 돼. 왜 그렇습니까? 신정국가니까. 그러면 다른 이슬람 외에는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은 또 뭘 써야 돼? 여자들은 다 히잡을 써야 돼. 어떤 사람은 히잡을 쓰는 걸 원하겠습니까?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히잡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여자들도. 여자들은 히잡 쓰고 다니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히잡을 쓰고 다녀. 못 쓰게. 히잡을 못 쓰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못 들고 다니게. 종교와 세속이 분리돼야 됩니까? 분리되지 않아야 됩니까?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뉴스에 나올 때 이란의 왕이 새로 다른 사람이 정권을 신정국가를 타파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히잡을 다 벗으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무슨 국가입니까? 세속국가란 말이에요. 세속국가. 터키 사람들은 여자들을 히잡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그 대통령이 여자들 히잡을 써도 돼. 안 써도 되고 써도 돼. 그건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 성경증 들고 다녀도 돼. 그걸 비세속화 정책이라고 해요. 비세속화. 종교적 정책을 썼다는 이야기. 종교적 정책을 세속에서는 쓰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극단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극우든지 극좌든지 극좌도 안 되고 극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속정치란 말이에요. 세속정치. 아, 저 사람이 우리가 세상 사람 본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면 세상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속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비세속적이다 그런 건 종교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종교적. 극단적인 극우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합니까? 신앙 공동체로서 무엇과 무엇을 가지면 됩니까?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사랑을 가지면 됩니다. 그것을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오늘 내용이 그거다. 오늘 내용은 왜 서론을 길게 할 수밖에 없냐면 현재까지 살았던 아내를 다 쫓아내고 또 누구도 쫓아내냐면 그 자식들까지도 보내기로 결심한 거라. 이건 신정국가입니까? 신정국가 아닙니까? 신정국가에서는 가능하지만 신앙 공동체에서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안 믿는 자식하고도 쫓아내고 너 호적 안 믿으니까 호적 끊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단.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은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도 이럴 뻔했구나. 신정국가와 신앙 공동체와 국가 형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국가 형태가 아니고 무슨 형태입니까? 신앙 공동체예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각자 나라에서 각자의 법은 각자의 나라의 법을 따른다. 만약에 예수 믿는 기독교가 우리는 율법을 따를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 세상법하고 이게 다르니까 난 안 따를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에스라서가 말해주고. 오늘 본문 1절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어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에 사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신앙공동체에 사는 백성입니까? 신정국가에 사는 신앙공동체랍니다. 신정국가에 사는 신앙공동체 사람.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다 모였습니다. 지금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한 게 뭐냐면 이 구장의 전 구장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방백이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살고 아이도 낳고 우리 이 공동체가 이게 무너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9장 6절부터 기도한다. 5절부터 9장 5절부터 이제 소식을 들었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게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5절에서 9장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면 손을 들고 왜 손 들고 기도합니까? 손은 멋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항복의 뜻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항복의 뜻.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 안 한 사람들은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항복. 급박스럽게 자기가 끝까지 항복 안 하다가 뭔 일이 생기면 손 들고 기도해요. 왜 손 들었는지, 왜 에스라가 손 들었는지, 뭐하고 돌아왔습니까? 이 백성들이 몇 년 포로로 살았습니까? 70년 포로로 살아가지고 돌아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요. 세속화되고 세속화돼 70년 포로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정신을 못 차려. 그럴 때는 뭐 들고 해야 됩니까? 손 들고. 기가 막혀서 손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지금 에스라가 죄졌습니까? 백성들이 죄졌습니까? 백성들이 죄졌는데 지금 누가 기도합니까? 에스라가.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지고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15절까지 기도를 쫙 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백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9장 1절 아니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방금 제가 기가 막힙니다. 손들고 기도.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하나님 메시지를 주니까 백성들이 통곡했습니까?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통곡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명령의 떠는 명령의 떠는 뭡니까? 떨며 준행합니다. 죄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백성들이 깨달아. 죄를 깨달은 이야기. 10장 이야기. 죄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은 신정국가라는 것. 국가의 형태로 있잖아. 나라의 형태로. 그리고 100%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신약은 무슨 공동체라고 그랬습니까? 코이노니아 공동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지배와 소유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떨어야 됩니까? 떨지 말아야 됩니까? 떨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이사야 22장 2절에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2절부터 5절까지는 스가냐가 에스라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 스가냐는 이 느헤미야서에도 이 스가냐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스가냐가 아닙니다. 여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스가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면 떨며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스가냐는 제사장인지 누군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지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합니까? 있다고 말합니까? 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근거가 뭐겠습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백성들이 나왔다. 떨면서 자복하니까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죄졌는데, 그리고 죄 안 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방 여인과 10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명단이 110명이란 말이에요.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1차 때 5만 명, 2차 때 에스라 2차 때 1700명, 한 5만 2천 명이 있었는데 5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냐면 110명이 했답니다. 110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교회 중에서 교회에 500명 출석하는 교인이 있다면 500명 출석하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이 한 10명 있어.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10명이니까 5만 명에 110명이니까 500명 나온 교회에 100명이 10명 정도 있는 거. 500명 바람 피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만 문제가 크다 크지 않다. 크다. 왜 문제가 큽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하는 게 다 그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남의 약점 잡고 그러다가 교회가 쪼개진다. 그런 사람들이 숨어서 이간질 시키고 싸움 시키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도대체 몇 명이 했길래 500명 출석하는데 100명에 해당돼요. 100명. 10명에 해당돼요. 얼마 안 된 숫자지만 지금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지 않고 있다. 에스라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 한 명만 발견해도 통곡해야 돼. 통곡해야 돼. 그런 사람에 미련 없이 교회에서 보내야 돼.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까? 그래서 그 500명 중에 10명을 추려내려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발발발 떠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분위기란 거지. 잘 될 것 같습니까? 못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15절까지 내용이 그래서 잘 된다. 오케이. 이게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3분의 1이 결혼했는데 그 자식들까지 내보내는 게 아니라 500명 중에 10명을 추려서 이제 그 일은 그만해라. 그리고 맹세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녀로 서라. 그런데도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하겠다? 퇴출시키고. 당시에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재산도 몰수하고 이 모임에서 탈퇴시키겠다.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교회가 아니라 총회에서 쫓아내겠다. 신정국가였으니까. (1절에) 1절 마지막 1절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기 모인지라 라는 이 모이다라는 모이었다라는 것은
에스라가 강제로 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영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된 사람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500명 중에 100명이니까 5만 2천 명 중에 110명이니까 그래도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방백들한테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손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손들고 기도했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했다. 언제 그래가지고 어느 시대 때 그래가지고 홍수가 내렸습니까?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세속적인 딸들과 결혼해서 홍수가 내렸다. 에스라는 그렇게 받아들여. 이거 모이다라는 건 영적으로 모였다. 영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사람 중에는 바람피다 걸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어.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다. 에스라가 맹세를 시켰다 그러는데 맹세를 따라서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키겠습니다. 3절. 저기 지금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는 이 일은 음행한 일을 지금 말하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누구를 위로하면? 에스라를 위로하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다 모였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가 다 빠져가지고 이런 일이 또 지금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회개기도를 합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했는데도 기가 막혔어요. 정말 고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고칠 것입니다. 말하면 고칠 것입니다. 다시 올려.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냐 일어나소서. 당신이 주장할 일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누구에게 말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말하소서. 당신 편이 500명 중에 490명이 당신 편이니 당신이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스가랴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다. 하나님이 도우고 우리도 490명이 당신을 도우리라. 지금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조직이 커져서 조직이 다 망가뜨려져. 신정국가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은.
이 에스라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래, 내가 책임질게. 내 책임이야.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했습니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맹세했다. 우리가 고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온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 에스라를 돕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맹세하게 하며, 이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맹세하게 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맹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맹세하는지. 이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지금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10장 1절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떨며 울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적으로 모였다? 아니면 에스라가 모이라고 해서 모였다? 영적으로. 신앙 공동체답게 모였다. 그래서 맹세를 시키니까 맹세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을 찾아봤더니 여호하난도 뭐하는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계열의 사람으로, 제사장 계열의 사람의 방에 에스라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주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음식 안 먹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금식이라고 그런다. 금식 때 무엇은 먹습니까? 물을 먹는데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보다 더한 철저한 금식이라고. 금식은 음식만 안 먹는데 여기는 물도 먹지 않았다고. 얼마나 통했는지 알겠다. 에스라가 얼마나 통했는지. 위에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옷을 찢고 기도했는데 다시 기도했다. 다시 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도 모이라 라고 말한 이 모이라는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들이 자발해서 신앙심으로 모여라 라는 뜻이라고. 이게 지금 에스라가 공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했을 때 그 모이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명령했으니까 가야지 라는 뜻이 아니라 수동형이라. 스스로 내가 나가서 나도 에스라와 함께 기도해야지, 영적인 명령이란 말이야.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종들의 훈시를 따라 3일 이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고 몰수하고 사로잡힌 자의 모임, 공동체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모임에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쫓아내겠다는. 재산을 몰수하고. 이 부분은 어떤 국가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정 국가니까 가능하다. 오늘날 우린 이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율법인데 우리는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 교회와 정치가 분리돼야 됩니까? 분리되지 말아야 됩니까? 분리돼야 됩니다. 교회 믿는 사람이 정치에 빠져가지고 이런애 저런애 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 교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극히 작은 자는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의와 사랑을
받습니까? 못 삽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랑과 정의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기득권자들. 예수님의 나라는 차별이 있는 나라다, 차별이 없는 나라다. 차별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소유와 지배가 아닌 차별이 없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것 성경대로 가르치면 된다. 누가? 신정국가가 아닌 예수 믿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 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전합니다. 정치를 나서서 하는 건 아니라 쫓아내는. 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재산을 몰수하고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지금도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 중세 500년에서 1500년까지. 1500년 이후에 다시 원래 교황 제도, 왕의 제도로서 신정 정치가 아닌 다시 원래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고 나서 500년까지는 아주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는 신앙 공동체로서 나눔과 섬김,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동등하게 나눠 먹고 나눠 썼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공동으로 나눠 쓰지 않으면서도 공동으로 나눠 쓴 척 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랍니다.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신정국가의 제도는 이렇게 율법대로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중세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신정국가 제도로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면 여기다 주홍 글씨를 써가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누지 않는데 사람이 나눴다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 율법대로 하면 신앙 공동체랍니다. 이게 이해되죠?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은 3일 이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아홉째 달은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달이고 이때가 이스라엘은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철이라.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은 뭡니까? 바람핀 일과 이 우기에 큰 비가 왔기 때문에 떨고 있었. 성전 앞에서 광장에서 모여서 우리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숫자는 작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70년 포로를 당해봤기 때문에. 당해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떠는 사람들이 광장에 앉아서 이 두 가지 일로, 큰 비와 이 일로 떨고 있었다. 그럴 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였으니. 지금 교회 500명 중에 몇 명이다? 10명이야 10명. 5만 명 중에 110명이야. 적은 것 같지만 그렇게 적은 5,000명 교회에 10명이 5,000명 교회 5만 명에 100명이면 5,000명 교회에 10명이면 적어요 많아요? 엄청 적은 숫자 같지만 5만 명 중에 110명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출연해야 됩니까? 안 출연해야 됩니까? 출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 올바르게 생각한 사람까지도 전염시킨다. 반드시 전염시킨다. 변화시켜 그 사람.
아,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그러겠죠.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향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바람 피우는 사람 5,000명 중에 5,000명 나오는 교회에 10명이지만 그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 변해야 된다. 끊어버려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봐봐요 이르되 5,000명이 다 나왔어. 5,000명은 이게 하나님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또 회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기가 막혀서 사람들이 다 나왔다. 회중이 큰 소리로 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 마음이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는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백성이 스스로 이왕에 이 일을 하려면 3일 만에 그들 10명을 잡아내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3일만 하다 보면 몇 명만 8명만 추릴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 좀 합시다 하라고. 누가? 백성이.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래요 3일 만에 빨리 잡아내가지고 빨리 처리합시다. 어느 게 맞습니까? 철저하게. 3일 만에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얼마 동안 하냐면 16절 17절 보면 열째 달 초하루에서 첫째 달 초하루까지 3개월 동안 했어요. 3개월. 철저히 조사해서 쫓아냈다 쫓아내지 않았다. 5,000명에 10명 5,000명 나온 교회에서 10명 바람 피우다가 다 근데 철저히 조사해서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지 않는다. 쫓아내야 된다. 사람을 선임하고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쫓아냈다. 3개월 동안 10월, 열째 달 초하루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조사했다. 다시 하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를 답하여 당신이 마땅히 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비가 많으니 이 일로 크게 범죄한 자 하루 이틀 3일 가지고는 부족하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법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이 기간 기간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진노가 이루어지지 않게 어떻게 조사하자고 말합니까 지금? 철저하게 조사합시다. 이 신앙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정말 에스라가 참 지금 우리 5만 명 중에 110명이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를 알겠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9장 4절에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떠는 사람들. 말씀에 떠는 사람들은 뭘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포로를 경험했던 사람. 말씀에 들어서 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하고 뭐 했던 사람. 11절 10장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12절 올려보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이걸 조금만 이렇게
접히세요. 이거 글씨 잘 보이니까 조금 접히시오. 안 되나?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지금 회중이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다라고 지금 말해요. 그러나 백성이 많고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 마음이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는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자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바람핀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을 뭐했다? 반대한 사람, 이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알이라는 단어인데 대적하다.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2명 나온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개가 그들을 돕다. 이 반대한 사람 또 어떤 사람도 반대했습니까? 레이 사람까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까지 뭐 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죠. 멸망한다. 이렇게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한 것은 누구를 배반하는 겁니까? 음행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음행은 묵은 누룩이라고 해요. 왜 묵은 누룩? 오래된 누룩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가인 이후로 그랬다. 오래된 묵은 누룩이다.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그런데 고치는 사람이 있다, 고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고치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에스라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해. 방백들을 대적하고. 잘못된 신앙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그대로 우리는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나타난다, 나타나지 마라. 그러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입니다. 이건 에스라는 몇 장으로 되었습니까? 10장으로 되었다. 오늘 마지막 장 10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10장의 마지막 10장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18절에서부터는 제사장인, 레위 사람들 등등으로 11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바람 피운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 110명이. 18절에서부터.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닥사의 아들과 그 형제, 여기 쭉 나와 110명이 기록되어 있다. 22절까지 제사장,
3절 24절은 네이 사람과 찬양대원 중에서도 있었다. 25절에서 44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변화됐다, 변화되지 않았다. 결단해서 변화됐다. 이게 3개월 동안 조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15절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있지 않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 이 쓴뿌리가 무섭다. 우리는 뭘 한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 그럴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변화된 하나님에게로 떨림과 두려움으로 매 순간순간 자신을 죽여 돌아오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